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지난주는 서머나 교회, 이번 주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기 전에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좀 알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계시하신 말씀, 나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 흰돌을 주겠다,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왜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버가모에 대한 지역을 조금 아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의 위치는 그 서보나 지역에서 북쪽 방향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에베소나 서보나 교회는 서보나 지역은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지만 버가모는 해안으로부터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내륙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가모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는 독립왕국의 수도였지만 로마가 이렇게 속국이 된 이후로 아시아에서 행정수도라고 하는 아주 행정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 도시로 이 버가모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지역은 지리상으로 내륙에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버가모 지역에는 뭐가 발달했냐면 역사와 종교와 문화가 발달하고 집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으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이렇게 평지가 있지만 쭉 올라가다가 어떤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 위에 올라가면 버가모의 지역을 전체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땅이 있고 좋은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언덕을 따라서요 수많은 신전들이 줄비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전, 아테나, 그리고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잘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신전들이 그 언덕 위에 줄비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특별히 아주 두 개의 유명한 그 신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능선 위에 높이 치솟아 있는 그 암석 위에요. 암석 위에다가 세워진 신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신들 중에 신인 그런 제우스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 그냥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신전이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이나
아주 높은 능선 위에 있는 큰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왕자 또 보좌가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하나 유명한 그런 신전이 있는데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료의 신입니다. 의류가 아니고 의료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병동이 있고 치료실이 있고 병원과 학교가 있고 사제들이 있고 강신도들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바로 뱀입니다. 뱀입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독성이 아주 작은 뱀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데 환자들이 그곳에 신전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일부러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뱀이 지나가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신이, 그 의료의 신이 나를 만지고 갔다, 나를 스치고 갔기 때문에 내 병이 고침받는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버가모 지역에는 가장 높고 아주 중요한 그 보기 좋은 그 위치에 온갖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전이 의료의 신, 그래 예전에는 뭐 변변한 약이 있거나 의료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으로 많이 달려가서요, 그곳에서 죽치고 병이 나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언덕, 신들이 줄비해져 있는 신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 언덕에서 늘 그 언덕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병이 들면 그곳에 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신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또 버가모 지역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버가모에는요 가이사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이나 그곳에 황제를 위한,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신전들 가운데 로마 황제의 신전도 그곳에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장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장로들은 형제 신전의 청소, 황제의 신전을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하는 그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그 황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섬기는 날이라고 할까요? 그런 날이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는데요. 버가모 지역은요 1년 365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얼마나 많은 위협적인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엄청난 우상에 대한, 특별히 황제를 섬기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로마 세계의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20만 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서적이 특별히 양피지 두루마리로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파피루스를 대체하는 양피지를 개발했는데요. 이 양피지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피지 문서라고 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 피지 문서는 양피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었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 양피지에다가 썼다는 겁니다. 이 양피지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 지역은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중심지고 발달한 곳이고 굉장히 집중되어 있던, 특별히 우상 숭배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버가모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바로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하나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좌우에 예리하게 세워진 예리한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계시하신 말씀들이 많았을 텐데 예리한 검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들고 있는 이 칼은 양날을 날카롭게 세워 놓은 칼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적을 공격하는 데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자신의 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좌우의 양날을 가진 칼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나와 나의 편을 보호하는 칼날로 쓰고, 또 한 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한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악한 것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두 번째 이 양날의 예리한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 총독들은요, 버가모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총독들에게 절대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별히 칼의 정의라고 하는 거고요, 칼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즉결로 즉시로 처벌하는 이런 절대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이 총독이요, 지나가다가 저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총독이 늘 칼을 차고 있는데 그 칼로 그냥 즉결해서 심판 없고 그리고 변호 없이 바로 그냥 칼로 가지고 있는 그 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버가모에 총독이 칼을 들고 다니는 이것처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항상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잘못 걸리면은 그 자리에서 못 베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칼의 정의를 늘 부여받는, 절대 권력을 부여받고 있는 그들이 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을, 아무리 총독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양날, 좌우의 날선검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총독으로부터, 그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주님이 대신 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아서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뿐 아니라 악한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2021년도에는 정말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좌우의 날쌘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권력, 총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역이나 그리고 동네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주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버가모 교인들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사탄의 권력 아래, 사탄의 그 힘 아래, 사탄의 그 지배 아래 버가모 교회가 있다라고 주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론수 마귀의 그 중심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인데 그 지역 아래 버가모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며 또 핵심이며 버가모는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그런 그와 같이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을 만큼이나 영적으로 척박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버가모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그 권력 아래, 박해와 핍박 아래 사는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계시느냐? 주님은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성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인들은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양과 알곡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염소와 가라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알곡과 양과 같은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는 어떤 신자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아래에서 살지만 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사는 성도가 바로 알곡과 양과 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알곡 신자는 어떠한 상황 아래, 특별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아래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사는 성도, 이것이 바로 양과 알곡 성도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 저는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힘과 능력에서, 권능에서 유래된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강하다, 힘을 소유하다,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다,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카라테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카라테오의 이 뜻을 보면 강하다, 힘을 소유하다,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다, 여러분들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인들은 늘 핍박당하고 쫓기고 또 숨어 살아야 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카라테오 성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굳게 잡는 것으로 인하여 강해졌다는 겁니다. 주님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요 이기는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니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막 얻어 터지는 것 같고 숨어 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쫓겨다니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꽉 붙드는 카라테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손에는 마른 막대기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알곡 신자들은 이 세상 만물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이기기 승리가 나타나고 정복하는 역사가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독의 칼이 나를 즉결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안디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디바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단 한 번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성에 보니까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우스의 황제가 통치할 때에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서요 불에 발갛게 달궈진 노쇠 황소 위에 그 안디바를 얹어놓고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이 안디바의 이름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안티파스라고 말합니다.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다라는 것이고요, 파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동일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합치면은 내가 대항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디바는, 안티파스는 내가 대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대항했느냐? 바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권세와 대항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권세와 대항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다라는 겁니다. 안디바가 끝까지 그 세상의 우상 숭배의 악한 원수 마귀들과 함께 싸우다가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안디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안디바를 뭐라고 수식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된 증인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말할 때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파스, 세상을 거부하고 주님의 삶과 안디바의 삶을 동일시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는 충성했고, 증인이란 말은 사실과 진리를 증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역경과 고난과 심지어는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안디바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끝까지 그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타 죽는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특별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너무나도 특별한데, 주님께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그런 이후에 주님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바, 충성된 증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늘 내 삶을 겸손하게 하며 내가 져야 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안디바는 비록 사탄의 권좌에 있는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살지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그 삶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안티파스, 안디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과 이 안디바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며 그의 삶을 본받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요한계시록 2장 13절 이제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냐. 13절 후반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뭘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안디바가 그래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삶을 본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영적 지도자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는 순교하였다는 거죠.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일었습니까? 얼마나 교회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만큼이나 이 영향력 있는 이 안디바가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거는 정말 막말로 개죽음이 아니냐 라고 할 만큼이나 그런 그 죽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또 비꼬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어떠한 환난이 생겨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신의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믿음, 자신의 그 기도 자리를 지키는 믿음,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칭찬받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보면서 알곡 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지 못해서 이 환난을 당하는구나. 자신의 마음을 질책하며 밤낮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버가모 성도, 칭찬받는 성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처럼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셨습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단 한 가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버가모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안디바와 같이 충성하는 증인된 그런 성도, 알곡과 양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 성도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가라지와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있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므로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은 외적으로는, 바깥쪽으로는 박해를 받고 또 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 안과 밖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뒤에서요 조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그 교훈 때문에, 악한 교훈 때문에 교회가 늘 어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는데 또 31장 8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돈으로 매수한 이 선지자 이 발람을 매수하게 됩니다. 예언자의 직분을 남용하여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그런 꾀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발람과 같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꾀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말들을, 교무한 이야기들을 하는 발람과 같은 교훈을 따르는 선지자,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25장 1절 2절입니다.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해서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꾀를 부렸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민수기서 25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죄를 통해서요, 그 연병으로,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발람의 교훈이다, 악한 교훈이다, 거짓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인교회들은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그 이름을 꽉 붙들어가며 크라테오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요,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에게 드렸던 이 제물, 그 제물의 음식들을 먹어가며,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절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계시록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도라고 하면 다 그들에게 시험하게 해서 그들이 정말 참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를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6절입니다.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였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니골라 당 사람들 자체를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한쪽으로는 순교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며, 한쪽으로는 우상 숭배가 당연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가 또 신전에 가서 아프면 또 그 의료신에 가서 이렇게 또 빌었다가 또 뭐가 있으면 교회 왔다가, 이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그것이 잘못됐다, 악하다,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파헤치는 일을 할 능력도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우상으로 또 한면에 한쪽은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시간은 오래 길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질 때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직접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회개는 살 길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좌우의 날쌘검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서 6장 14절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사방에 있는 우상 그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지 우리가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질투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진멸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주를 보고 쉽게 점을 치고 쉽게 우리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 카드로 점을 본다든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셔서 우리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영적 각성입니다. 회개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열쇠입니다. 회개는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각 가정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검이 심판의 검이 아니라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케 하시는 축복의 검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약속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만나를 새벽 이슬을 내릴 때 함께 내려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냥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냥 육신의 배만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의료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하루 이 새끼를 먹어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 복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요, 마치 성도이지만 또 그 안을 자세히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과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감추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적인 이 충만함, 영적인 이 채우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할 때 버가모 교인들은 눈치챘습니다. 흰돌이 뭔지를 버가모 교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요, 이 앞에 있는 죄인이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증거가 제출되고 나면 재판장이 흰돌과 검은 돌을 줍니다. 흰돌을 던져주면 무죄, 검은 돌을 돌려주면 유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흰돌의 의미는 뭐라고요? 무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뭘 주시겠다고요? 흰 돌을 주시겠다는 거죠. 버가모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총독으로부터는 검은 돌을 받은 유죄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검은 돌을 늘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는 무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흰돌은 어떨 때 주냐면요, 로마 시대의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게 흰돌을 주었습니다. 그 흰돌을 우승한 사람들은 그 흰돌에게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패와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면요, 그 나라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그 흰돌을 받은 사람만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흰돌을 받은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흰돌을 받은 사람만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 바로 감추인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풍성한 영원한 배부름,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생명나무를 먹는 사시사철 그 열매가 달라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것처럼 늘 주님을 만남으로 이 배부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돌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악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흰돌을 던져주시면서 너는 죄 없다, 너는 거룩하다. 그리고 그 흰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런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말씀에 붙들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